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즙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들을 수확해서 이제 기름을 짜는 바로 그곳이 이제 겟세마네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800m쯤 떨어진 낮은 경사면에 있는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가세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가르친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기도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건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기도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제일 마지막이죠. 이 기도하신 이후에 사로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참 일관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마지막에도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갑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원하시는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반대로 해요.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주제를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이 모델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습관처럼 하십니다. 늘 기도하시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성경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토스, 에소스, 하여튼 이런 발음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번역되기를 습관이라고 번역이 되고, 전례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규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이제 몇 군데에 이 습관이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 습관에 대한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그곳에 항상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 예배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제 행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습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 전도와 설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본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습관들은 예배, 성경 읽기, 설교,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으로, 전도의 습관으로, 성경 읽는 습관으로, 예배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고통과 고난, 시험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언제나처럼, 습관처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에 감람산 기도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일치하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습관의 내용을 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아주 일관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그 안에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일하시는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짊어지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습관은요, 모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때마다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의 어떤 기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습관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기도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앞두고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눈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내가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됩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습관을 배운다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은요,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것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유익을 제자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된 것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때 배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였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이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반복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하는 제자 훈련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어야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자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이거 해갖고 나가는 것들, 가서 움직이는 과정들, 발걸음 하나하나, 오른발이 나가냐 왼발이 먼저 나가냐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안 갖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스트잇을 잔뜩 사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라고 크게 써놓고 집집마다 곳곳마다 장소마다 다 붙여놓는 것입니다. 나가는 문에 붙여놓고 들어오는 문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변기 앞에 붙여놓고 심지어 뭐 숟가락 있는데도 써놓고 여기저기 다 써놓고 해놓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하자.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떤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알아가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나의 행위만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가 되죠. 주문 외우듯이 할 수는 있지만 참된 기도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을 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작은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전체 삶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되는 비밀이 여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평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곳이잖아요.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까? 적자생존 양육강식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이라고, 이런 방식의 세계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삶이고 사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싸워서 살아남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것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스티커를 여기저기다 막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정리해갖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시험, 고난입니다. 채찍질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고되어 있는 시험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예고된 시험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보로 기도하셨죠. 예수님 자신도 그 예고된 시험 앞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짊어지시는 중보자 대속물 그리스도로서, 버림당하시는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이르러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워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도착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작과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당부로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세요. 제자들은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4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이제 너무너무 슬퍼서 탈진해서 잠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돌 던질 만한 곳에 라고 했어요. 돌을 아주 멀리 던지는 사람은 되게 멀리 던지겠죠. 그렇죠? 뭐 야구 선수 같은 사람 되게 멀리 던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멀리 던지지 못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돌을 던질 만한 장소라고 하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소리내서 하시는 기도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통곡하고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슬픔에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면 탈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런 장면이 있죠. 43절에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요, 할 수 있는 모든 통곡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통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서 통곡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그 통곡을 하셔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세요. 그 통곡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돌을 던질 만큼 멀리 떨어졌지만 그것을 보면서 같이 그 슬픔에 동조가 돼갖고 탈진해서 잠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을 하세요.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슬퍼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죠. 한 번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점점점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해요.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 바뀝니다. 세 번째 기도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뀌죠. 자, 제자들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너무나 약합니다. 약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체력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죄와 유혹에 그리고 시험에 이 죄와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은 확실하죠. 일평생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시험들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처음과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이 약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약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림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러 가십니다.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러 갑니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살게 되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시러 가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비슷한 거 있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봐야 해요. 유혹과 시험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의 31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도 끊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시험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요즘에 침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며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죠.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시험 중에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자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시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불교 승려의 가르침을 제가 TV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가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시험이라고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승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소유 얘기를 해요. 무소유 정신을 이야기를 해요. 욕심과 집착을 다 버리래요. 그러면 욕심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대요. 시험과 문제 같은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고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뭔가 차원이 높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지혜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이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니까 욕심 버리고 마음 버리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이 오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이 오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이 오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근데 불교는 뭐죠?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초점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인 재물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버려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버리는 말이 꼬여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버려져야 해요. 그것이 이제 버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자신을 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활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는 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주님 따르는 것, 주님 함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뭔가가 조금 이상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꼬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 그리고 헌금을 하며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유명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죽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처님이 이 사람한테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보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이 과부가 집집마다 다 방문을 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존재하지 않죠. 50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뭐 10몇 년 전에 누가 죽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깨닫는 거죠. 이거는 운명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부처님께 돌아갔더니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죽은 아이를 과부가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의 죽음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구원하세요. 깨달음과 믿음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앉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생명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해요. 때로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주 격렬하게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주 격렬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태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주 격렬함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얻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간절함과 격렬한 기도를 여기에서 행합니다. 거기서 나타냅니다. 거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간이 저릴 만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나요? 삶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과정과 내용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4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구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듣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아주 밀접하고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거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에 투영을 시키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왠지 아버지가 되게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좀 모난 분이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자꾸 기대는 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자라는 아버지가 그런 분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대면대면하게 기도해요. 진짜 할 말만 딱 하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을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할 말만 딱 하나님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세요. 아주 친밀하신 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 이런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여기에 아주 간절함을 담으셨습니다. 아주 간절함을 담으셨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격렬히 탄원하는 기도고 불신앙과 싸우는 그런 기도예요. 버림받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기도의 핵심은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한다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생각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기도로,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로, 내가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습관을 배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삶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하지요. 기도에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